제가 저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제 우리 매일 성경 큐티가 신명기에 접어들었는데 또 신명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아직도 성전이 완공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전 완공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6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완공이 되었는지, 그 배후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기초만 놓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서 16년이 흘러갔습니다. 16년 후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들이 누가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일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알렸고, 총독들은 그 명령이 사실인지 그 조사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의 이름을 첨부해서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소에 첨부된 이 명단들은 성전 재건의 주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반란을 모의한 것이고 그 명단은 사형자 명단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온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중단된 채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리오 왕은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합법적인 것임을 발견하고 건축을 허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도움을 지원합니다. 왕의 어인을 찍어 조서가 한번 발표되면 그 조서는 절대로 취소가 될 수 없는 것이 왕국의 법도였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에스더서인데 그때 온 유대 민족이 한번 다 민족적인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해도 좋다는 조서가 내려진 이후에 왕이 깨닫게 되죠. 그 조서가 잘못됐구나 깨닫는데, 그 조서를 한번 내린 이후에는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 때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도 사실은 조서가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 무력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방해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역할은 조서를 내리는 것이고 또 다리오의 역할이 조서를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강 건너편 세금 중에서도 경비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번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명령을 변조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매달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라는 엄한 명령도 내리게 됩니다. 대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였는데, 그런데 왕명에 의해서 시작된 성전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이거는 아마도 고레스의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신하들이 계속해서 상소를 올리고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한다 하고 유대 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소문이 도착했을 때 고레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서는 남아있지만 무력으로 중단을 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고레스는
조서를 내린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고레스의 역할이었습니다.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는 다리오 왕이라는 두 번째, 2번 타자가 있었습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의 조서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2년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낸 것도 아마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고레스 왕의 역할은 조서를 내리는 것이고 성전 재건의 사명은 다리오 왕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 후반부에 보면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이 완공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고레스 조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1장에도 고레스 조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1장에 나오는 고레스의 조서 내용은 유다 포로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과 6장의 내용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고레스가 내린 이 조서는 굉장히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대단한 명을 내린 것입니다. 첫 번째로 포로 귀환령을 내리죠. 고레스 정책이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정책이 쉽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제국을 확장하면서 바벨론이 점령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시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아무리 포로들에 대한 포용 정책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포로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포로들은 왜냐하면 이미 70년 전에 바벨론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바벨론의 국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자기의 점령지 내에 원주민이 있고 또 이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이주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 특별히 알아야만 했을까요? 그럴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점령지의 왕으로 볼 때는 이들은 다 피지배 국가의 그냥 국민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레스는 자기 점령지 내에 수십 년 전에 포로로 사로잡혀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에서인지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고레스는 포로들에 대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을 돌려보내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고레스가 포로를 돌려보내는 것까지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성전 재건의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이거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과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세상을 정복할 때 수많은 성벽들이 무너졌습니다. 가옥이 불에 탔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의 성전에 그토록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고레스의 조서를 보면, 오늘 조서의 내용을 보면 사실 포로 해방에 관한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레스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의 주된 관심은 사실은 포로 해방보다는 성전 재건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레스는 성전의 치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고레스는 왜 유대인의 성전 재건에 그토록 관심을 갖고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성전을 지으라고 유대인들을 돌려보냈으면 나머지 일들은 유대인들이 알아서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구체적으로 성전의 규모까지도 제시합니다. 그것은 고레스가 성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새로 지어지는 성전의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0규빗. 길이는 원래 60규빗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었던 솔로몬 성전은 어떠했을까요?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되는 성전은 원래 솔로몬 성전보다도 높이가 2배나 되는 것입니다. 60규빗이면 약 30m가 못 되는, 조금 못 되는 높이인데 훨씬 높습니다. 이 너비도 솔로몬 성전은 20규빗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명한 성전의 넓이는 60규빗으로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최소한 6배는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함에 따져서 보면, 화려한 부분에 있어서 비교해보면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규모면에서 보면 솔로몬 성전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배려가 이만저만한 배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레스는 솔로몬의 성전 규모도 이미 알고 있는 듯하고 이미 있었던 그 성전보다 더 크게 짓도록 아주 크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경비는 모두 왕실 창고에서 내겠다고 합니다. 왕실에서 내겠다는 말은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한 제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대단히 편파적인 정치입니다. 그것도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정당한 정치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제국의 왕으로서 그렇게 편파적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송도 좋은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고에서 특별히 떼어서 얼마를 지원한다. 우리는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대단히 편파적으로 유대인들을 지원하고 호의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금그릇, 은그릇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성전 안에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7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갈 때 금그릇, 은그릇들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고레스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레스가 성전을 약탈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금그릇, 은그릇이 성전 안에 원래 있었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고레스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돌아보면 고레스는 단지 포용력이 있는 그런 왕일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편파적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대단히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과 성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까요? 자기가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누군가 고레스 옆에서 고레스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직접 감동시키신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고레스에게 모든 사실들을 알려주고 고레스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고레스의 완전한 신임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정직하고 충성스러워서 그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매우 유능해서 그에게 일을 맡기면 무슨 일이든지 척척 해내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매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와 종교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돕고 싶어하고 회파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아마도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 자신도 느부갓네살의 침략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인 능력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뛰어난 정치를 했고,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도 페르시아에서도 총리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의 지혜와 판단력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한 번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 잔치를 벌려서 고관대작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맞은편 벽면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잔치집이 초상집이 됐습니다. 왕과 모든 고관들이 그 손가락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떨고 있는데 아무도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불려온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뜻을 해석하게 하는데 그 뜻은 저울로 재보았더니 부족함이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벨사살 왕은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사용되었던 금잔들은 원래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보물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불려왔을 때 그 모습을 보았겠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데 사용되었던 그 금그릇들과 은그릇들, 각종 보물들이 왕의 술잔치에 사용되었던 것을 다니엘이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다니엘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다니엘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되자 메데의 다리오는 다니엘을 또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원래 메데와 페르시아는 두 나라였는데 페르시아가 메데를 정복하고 나서는 메데는 페르시아의 한 지방이 됩니다. 메데 지방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다리오와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다니엘의 다리오 왕이 훨씬 더 앞선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러자 시기가 난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뭔가 빌미를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서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찾아봐도 티와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기를 금지하는 법을 세우자,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다른 총독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리오 왕 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다. 다니엘이 성경을 보다가 깨닫게 된 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들은 완전히 그 포로 생활로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포로 기간은 70년이고 그 70년의 기간이 이제 다 찼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까지가 바로 그 다니엘의 기도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말했던 대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 중에 한 내용을 보면 놀라운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주를 위해 폐허가 된 주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놀랍게도 다니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조각 그림들이 맞춰질 수가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정직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다니엘은 성전 재건에 관한 지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의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1등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다니엘은 고레스 왕을 뒤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전 재건 뒤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다니엘의 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 같은 사람이 100명이 있다 한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전 재건은 꿈도 못 꿉니다. 고국에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왕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사실은 궁금하게 여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궁금하게 여겼는데 저도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한 사람의 능력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다니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시고 고레스 왕을 움직이시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셨는데 겉으로는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고 스룹바벨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인솔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중단된 성전에 대해서는 학개스가가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큰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빈틈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물밑작업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놓은 일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연히 겪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계산에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적절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계산에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직입니다. 다니엘은 그 정직함과 충성심 때문에 역대 왕들 앞에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거짓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속이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업가들은 정품 정량을 항상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도 정직하게 내야 됩니다. 그리고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딱지 끊으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과속 딱지 끊고 신호위반 딱지 끊고 주정차 위반 딱지 끊었을 때 그 딱지 하나님 앞에 갖다 대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저도 회개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그러한 국민들이 되어야 됩니다. 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레스가 성전 재건의 조서를 내렸지만 결국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다리오였습니다. 다리오 왕의 첫 번째 임무는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가 사실인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찾았던 것이 바빌론 창고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왕들이 계절마다 서로 돌아가면서 다른 궁에서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바빌론궁, 봄, 가을에는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궁, 여름에는 메데 지방의 앙메다 궁이라고 합니다. 다리오가 있는 곳이 아마 바빌론 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창고에서 가장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궁에서 조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장소는 아마도 수산궁일 겁니다. 수산궁을 다 뒤졌겠죠. 그런데도 조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메데 지방의 앙메다 궁까지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조서가 나왔습니다. 이 조서 하나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전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고의 모든 문서들을 다 뒤져야 되는데 다리오가 그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문서가 발견되자 다리오는 아주 적극적으로 성전 재건을 지원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8절에도 성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왕의 창고에서 다 내어주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 그 백성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어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양을 주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하여라. 그리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도 주어라.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라. 날마다 빠짐없이 주어라.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합니다. 다리오의 이 지원은 고레스의 조서 못지않은 엄청난 지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리오는 선왕이 이루지 못한 그 선왕의 과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왕이 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했으니 얼마나 일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서 더 열심히 했겠죠. 선왕이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해냈다, 그 열심을 아마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했을 때는 다리오도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죠. 다리오가 무엇을 원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스라서 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을 그들이 바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와 내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라. 이게 핵심입니다.
나와 내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무슨 대단한 신앙이 있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리오는 아마 다른 신들에게도 같은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잘 몰랐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오는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방의 왕이지만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딱 한 절만 뽑으라면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신 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믿지 않는 저들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는 유대인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왕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요청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왜 제사장 나라가 되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있나요?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것은 그들이 다른 여러 나라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명을 똑같이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좋지만 이제는 저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나 때문에 저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우 이방 나라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이집트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복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레스의 왕을 통해서는 고레스 왕을 움직였던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능력과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오늘날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명과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8장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